번영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고 잘 된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진 형통은 실은 껍데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 평강. 사랑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 이 감사절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멘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까? 이걸 늘 물어야 되고, 더더욱 우리에게 사랑의 행위가 있고 내 입술로부터 매 순간 감사가 있는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필요를 이래서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3장 아닙니까? 이 전장이 되는 이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러기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 찾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위의 것과 땅의 지체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지, 땅의 지체가 무엇인지, 또 땅의 지체를 왜 죽여야 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새 생명을 힘입어야 하는지, 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왜 새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가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옷을 우리가 그러한 옷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한번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왔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멀어지기를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기에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만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부모 또한 자식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엄청 많습니다. 응?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용납해야 한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용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용납해라, 서로 용납해라. 근데 여러분들 왜 용납이 안 되지요? 용납이 안 되면 용서 또한 여러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용서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용서할 만한 우리들입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가 지옥 갈 그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용서, 그분의 그 희생의 행위가 여러분 어떤 용서입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이와 같은 모든 사실적 의미 위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새 생명이 주어진 그 영혼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2절 안에 들어있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옥중 서신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전부 핵심이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여러분들 이 핵심은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근데 오늘 본문이 되는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만유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우주론적 차원에서 이 골로새서에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 초대 혼합주의 색채의 이단이 난무했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왜 사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라는 것, 구주라는 것, 왜 이단을 배격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들 강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라는 이 지역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세상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사를 숭배하고 지역 특유의 혼합주의가 그들을 늘 어지럽혔던 그러한 여러분들 교회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일들로부터 사도가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로 계속 강조한 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기독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 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섬기냐가 중요할 텐데, 하나님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땅에 보이는 것, 하늘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모든 것들이 이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숨도 쉬고 밥도 먹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가장 기초가 뭐냐? 그분과의 연합.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섬겨나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으니 그 아들과의 연합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연합보다도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과의 연합,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강조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사랑이 여러분들 본문의 초점이고 핵심이에요. 자, 골로새 이 교회를 보면 에바브라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레몬 장로가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네시모 형제와의 이 빌레몬 장로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종이 내 재산을 강탈해서 여러분들 지역으로 쳤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듭나 이 종이장이 한 장 들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는데, 종은 그 당시에 여러분 주인의 물건이에요. 생사 여탈권이 여러분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종은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여러분 현찰과 같은 거예요. 그냥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여러분들 일들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빌레몬이 더군다나 종이 도망간 것도 죽을 텐데 자신의 여러분 재물을 강탈해서 도주를 했으니, 근데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나는 정말 용납하고 용서라는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까? 근데 이 작은 머리통이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지 몰라. 이게 용서가 안 돼. 또 이해부터 안 돼. 근데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너는 나를 못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그 다음 사랑과 더불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 평강과 사랑.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가를,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으로 평강이 흐르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묻기 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살아가면서 돈이 근심거리고 막 환경이 근심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찰나적일 겁니다. 환경은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외부의 동풍이 여러분들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여러분들 언제나 동풍만이 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사나운 동풍으로부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적대감의 날카로운 이빨을 떨어낸 채로 물어뜯고 싶은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분명한 일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 관계가 무너지는 것, 부부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이건 뭐 당연한 표징이 될 겁니다. 괴로움으로부터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 불안과 이 초조함이 여러분들 평강이 없는 그 현실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그 싸나운 동풍이,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맞아요. 그러므로 평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미풍이 불어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어. 사업도 잘 되고
집안을 돌아봐도 집에 걱정거리가 없어. 그냥 그런 대로 잘 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나와. 예배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사라져요. 힘들고 어려워봐요.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면서 주여 주여 막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지만 조금 평안해봐. 조금 이 미풍이 우리 삶에 불어오면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거,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동일천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풍이 좋겠습니까? 미풍이 좋겠습니까? 동풍만 불면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을 참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려운데, 또한 비풍만 계속 불어오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또한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쾌락이 내 삶을 지배하며 진정한 영적인 이 평강을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릴 텐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 결코 그들이 미풍이 부는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생애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을 바칠래? 이 사건이라고 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까지 그 생애에 이제는 막 그 마지막 여정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얼마나. 이제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아들을 받기 위해서 지난날 숱한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잘 자라서 17, 18 장성한 아들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바치라.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인가? 주실 땐 언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걷어가는 느낌이 있을 때에 그 아픔과 괴로움을,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단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드러내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얼마나 뛰어넘느냐. 여러분,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누굽니까? 예배 드릴 환경에 예배 드리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사인이라고 느낄 수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내 형과의 유산을 제발 잘 나누게 해달라고 우리 형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유산법이 있는데 그 유산법을 지금 이 형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동생한테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많지요. 지금 우리 유산도요, 아들이나 딸이나 다 1대1입니다. 옛날 여러분 장자한테 다 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우리 장자가 다 가져가는 거 인정했습니다. 인감도장 다 줬습니다. 나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나중에 형제들하고 이 돈 때문에 요만큼도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아버지 죽자마자 그냥 인감도장 그냥 등기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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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잖아요. 자식이 7명이 있다. 그럼 똑같이 7명을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는 게 여러분들 지금 민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그 상담을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또 이 사람 또한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형을 좀 야단쳐서 너 혼자 재산을 다 같이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기를 요청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할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집안 사정이 좀 알려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내가 보냄받은 적이 있더냐 하시면서 결국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인간의 정점에 있는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탐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셨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심중의 생각을 쭉 설명해 나가는 거지요. 자, 이 사람은 쌓아두겠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쌓아둔다는 거. 자, 우리가 돈을 더 벌고 싶은 거, 그 정상이에요. 자, 근데 문제의 본질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 여기 내가 쌓아두리라 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째가 문제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하는 말이. 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내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좀 쉰다는 것도 정상적인 일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둔다는 것도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둔 것, 내가 이 땅으로부터 누리는 이 일들이 영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영혼은 육신의 것으로 평안하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의 핵심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후회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일이 있고 하늘에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마 하시면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땅에서 풀고 이 땅에서 열고, 그러면 하늘이 풀려지고 하늘이 메어지고 하는 이 원리들을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날 시련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난 현실을 마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이 과거에 우리가 충분히 괴로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참 상상하기도 싫어요. 자, 우리가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세 가지를 후회한다 그러죠? 세 가지 꼴을 한대요. 꼴 한대잖아요. 아이고, 그때 베풀 걸. 후회하는 거죠. 그때 베푸지 못했던 걸 후회하는 거, 베풀 걸. 그게 뭐라고?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내가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때 사랑할 걸. 아이고, 내가 그때 내 자식들, 내가 또한 그 환경에서 이러한 일들로부터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후회. 뭐 이런 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편함을 깨졌다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겠습니까? 나는 지난 6개월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편함이 얼마나 유지되며 살아왔을까? 이걸 되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강,
사랑. 이건 같은 단어예요. 어떠한 것으로부터 평강이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보십시오. 이 평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한 상태로부터 지속적인 누림이 온다라고 하면 평안이 주는 결과물로서의 소유가 평강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두려워야 할 상황이 매이지 않음을 우리가 여러분 평안이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으로부터 마음의 고요함이 있다면 그것을 평강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막 화딱지가 나는데 평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보니까 이 평강이 여러분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1장 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제사함이라는 거지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분의 피를 보십시오. 그분의 피. 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다섯 상처난 몸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단 말입니까? 핵심이 피가 아닙니까? 6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아닙니까? 그 과정은 그렇게 여러분 다 핵심이 아닙니다. 오로지 좌우 임방 우슬주에 적셔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여러분, 심판하는 천사가 그것만 보고 심판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여러분 그분의 피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없다라고 한다면 속량 제사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지만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있는 그 현실적인 은혜, 그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여러분 초점들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보십시오. 자, 우리 가버나움에서 내 친구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지붕을 뚫고 그 당시에 여러분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해요. 그걸 걷어내면 돼요. 갈대를 걷어내고 막 먼지가 나는데 여러분 내 친구가 예수님 발 앞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친구가 저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데라고 하는 믿음이 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지 보십시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귀하고 즐겁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지요. 내 예배하는 한 시간 잠깐 두 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는 않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간혹 그런 나쁜 비유를 듭니다. 김정은이 앞에서 잠깐 졸면 조용히 사라진다고.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야, 내 친구들 믿음을 보니까 너 나도 되겠다. 내 친구 믿음 때문에 너 일어나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간단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신성모독이야 저것은 하는 이 생각을 하셨던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속량 제사함을 여러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자, 시편 기자가요, 시편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이 속량 제사함을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동이 서에서 얼마나 뭡니까? 뭐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빨리 가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로 상상하면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요 동에서 서로 옮겨놨다는 거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야. 빨리 옮기셨다는 거야. 이 은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속량 제사함을 주셨다는 거, 없애졌다는 거예요. 마치 동이 서에서 멀리 옮겨진 것처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탕자의 비유를 드셨지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우리가 탕자 아닐까요? 탕자 같은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야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평강은 전무하다 해야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 4장 11절에 딱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나,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선지자가 봐도 저건 아니야, 또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이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이 역사가 다 밝히 보여주고 있고,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에게 당했을 이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만큼 그들이 이미 악의 상태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겠다고. 여러분 같으면 요나처럼 할 수 밖에 없었겠죠? 도망갔겠죠? 나만 사라지면 돼.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없어지면 돼.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물며 의인 열이 없어 소돔 고모라를 여러분들 멸할 수밖에 없었던, 의인 열만 있으면 이 성을 사겠다 하시는 그분의 마음.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시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명이라도 깨어있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이 전단기보다 하반기가 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며 수 없는 평강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게 다윗을 보면 다윗이 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왜 다윗의 이름이 80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왜 다윗의 표를 앞세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지만은 이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에요. 늘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어자르고 베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게 될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여러분 잣대가 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시므의 저주 소리를 들었을 때에 주변의 장군들이 그의 목을 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여러분들 반란을 일으켜 급히 여러분 도망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저주는 여러분 1+1일 거예요. 뚜껑이 열려될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 하신다 한다면 내가 어찌 저의 목을 치겠는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같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쉽게 가지 못한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자, 그러기에 이 평강이 생각으로부터 또 관계로부터 어떻게 하나하나 이어지고 지켜지느냐는 우리 몫이 늘 되어야 돼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평강이 있는가를 좀 물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남은 하반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주장하게 하느냐가 로마서 12장 18절을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자, 그 다음 말씀이 화목에 대한 이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참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용서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을 늘 부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이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이 맥주절을 지나면 딱 한 달 뒤에 우리 수양관의 집회가 여러분들 이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장막절에 나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초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소중한지를. 지금은 나이 드신 거 아무 상관없어요. 죽는데 순서가 없듯이 나이 드신 대로 여러분 죽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의 변화를 보십시오. 우리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분들 볼모로 삼아서 여러분 기름값을 이렇게 아니 남이 나라가 전쟁하는데 여러분 가장 고통은 왜 이렇게 먼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죠? 응?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젠 환란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나 미국도 열돔에 갇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구의 변화를 보십시오. 참 하나님 참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받을 민족이 아닌데
되돌아보면 단 하나입니다. 미국 이런 거대한 여러분들 왕국을 빼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가 가장 많이 나간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평신도 선교사를 비롯해서 목사님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한국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국교회는 이 민족 미래의 보루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영국 같은 데서 여러분 지금 이 더위에 이 더위 때문에 2,000명씩 죽어가는 거 뉴스 보시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지하실에 있었을 때는 더위는 몰랐는데 2층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 놓을 형편도 안 됐고 에어컨을 놓음으로 그 발생하는 부대 비용 또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더위를 온몸으로 다 겪으면서도 그 예배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 자체가 사우나예요. 그런데도 그때 더 기도 많이 했고 그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우리는 더위가 감사했어요. 지하실에 올라온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는 그러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평강을 우리가 유지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습관은 늘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 곁에 있다는 거 우리 감사 안 할 때 많잖아요. 헐 막 이러죠. 헐 대박이죠. 내 곁에 여러분들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 곁에 있다는 거. 내 곁에 있어요. 우리 끝까지 내 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 주십시오.